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온 이 땅 위에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은총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총이고 우리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성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온 이 세상을, 온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불신자들도 이 말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암송하지만은 그 내용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성탄의 은총을 받은,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참 막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할 때에 와 닿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게 되지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인가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은총인데
그 믿음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 믿음이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데, 이제 우리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개인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집니까? 보여져요? 이거는 진짜로 믿음이 세워져야,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말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지금.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 속에, 내 인생 속에 아주 세밀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한다는 것도 믿음 없으면 말할 수가 없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본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끌어가고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바로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살아계심을 나타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줬느냐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냐 하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다 믿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과학에서 배웠잖아요. 자연적으로 이 세상이 뭐 수십억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뭐 분열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 꽃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의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이론을 내세우고 과학을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 초등학문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릴 때 말이에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유년 시절을 다닌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는데 이 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와닿질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보여야지. 안 보이잖아.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어린 마음에도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교회를 다니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대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무슨 삶에 실패한다든지 뭔가 일단은 잘 모르지만은 갈급한 마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찾아오지요.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뭔가는 잘 배워보고 싶은 그런 심정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나쁜 말 하지 않으니까 좋은 말 가르친다는 것을 때문에 아이들 교육 삼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믿음의 대상이 필요해서 찾다가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건전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뭔가 진리를 찾고 싶어서 그렇게 갈급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환영합니다.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안 와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짐승 말고는 어떤 사람도 다 올 수 있습니다. 이따 하면서 고양이도 안고 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개도 안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없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목적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다 환영할 수 있습니다. 다 환영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으로 내서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 듣다 보면은 맞는 말도 많잖아요. 우리들이 배운 그 세상의 윤리 도덕 수준에서 보면 맞는 말도 많거든요. 좋은 말도 많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겸손하라. 뭐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참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들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믿어야 우리가 생명 얻고 영원한 하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 죽은 사람이 또 3일 만에 부활했다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논리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만사를 지쳐놓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성탄의 은총,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100%, 1000%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처음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에 그게 참 궁금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방황과 실패와 인생의 실패와 고통 가운데에서 진짜 나는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구나.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내가 잘난 게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인 것을 정말로 오랜 시간 가운데서 이거 깨달아진 겁니다. 믿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에 하나 마음이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실은 천주교에서 나오는 뭡니까? 전도 책자였어요. 근데 저희가 시골에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요. 천주교가 아주 크게 잘 지어놓고 천주교에서 많은 그 구호물자와 양식을 공급해 줬어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호물자 많이 뽑아봤죠. 예, 이만큼씩, 예, 특히 성탄 때 이만큼씩 이제 동네로도 배정되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발다발 싸놔요. 다 싸놓고 가서 제비뽑기 한다고. 그러면, 예, 아버지들은 자존심 상하니까 뭐가 당신이 가. 그래서 엄마들 보낸다고요. 할머니나 엄마들 보내요. 나도 이제, 예, 따라서 있잖아요. 예, 따라서 그 제비뽑기 하는데 가본 적도 있다고요. 딱 뽑아면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시골 사람들은 복골복이다 뭐 이러면서 그래요. 잘 타면 거기 막 외투도 있고요. 예, 아주 좋은 옷들이 있고요. 또 어떤 거 타면은 입을 것도 없는 거 이런 것도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양식을 많이 공급했어요. 내가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자랐는데 나중에 선교 현장을 한참 다니면서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 후에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아는 것이 선교는 자꾸 갖다 포다만 주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제가 한참 후에 깨달았다니까. 정말 그들에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내가 한참 후에 깨달았는데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사실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천주교를 처음에는 발을 디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교회로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그 천주교에서 나온 책자를 보는데 전도용 책자입니다. 그 전도용 책자에 뭐라고 이 전도에 대해서 했냐면 지금도 제가 생각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제가 손뼉을 쳤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강대상은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강대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대답하기 참 싫은가 보다. 우리 마음 좀 열자고요. 성탄은 청나를 말이죠. 예, 이건 누가 만들었죠? 참. 마이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사람인데 마이크만. 사람 그럼 사람 많은데 안정훈 권사님 사람 많은데 사람 누구예요? 글쎄. 예? 아주 천연덕스럽게 사람 딱 이러네요. 사람인데 마이크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겠지. 이 강대상은 누가 만들었냐? 이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줄여서 말할 줄 알아야지.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 목수가 만들었잖아요. 예, 목수가 이 강대상은 목수가 만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상 만드는 그 목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이거 만든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도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 알아요? 목수가. 맞지요? 요런 논리로다가 하나님을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일학기 때도 그렇구나. 눈에 못 봤어도 책상은 목수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모양새를 보고 말이에요. 우주 만물 눈에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솜씨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솜씨. 진짜 하나님이 솜씨 좋으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섬세합니까? 오늘 조금 약간 시들긴 시들었지만은 분홍빛도 하얀빛도 아닌 빨간빛도 아닌 섞인 거 모습. 이 하나님의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림 솜씨, 미술 솜씨.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아름다운가? 이게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볼 때 어쩌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냐고요. 예? 할렐루야. 나는 전혀 그걸 몰랐었어요. 이 사람이 신묘막측하다는 사실을 전혀 내가 못 깨닫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못난이 큰 딸을 낳아놓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못났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별명이 못난이었어요. 나를 닮아서 앞장구 뒷장구. 지금은 상당히 미인되었지 뭐 어디 있어. 근데 나를 닮아가지고 머리도 쑥 이렇게 올라가고 딸을 낳았는데 글쎄 머리가 쑥 올라가고 머리 좀 약간 크고 내가 볼 때는 진짜 세상에 최고로 이쁜데 말이에요. 옆에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동네 사람들을 잘 알아요. 왜냐면 이제 그 옷을 파는 양품종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 사람 어때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괜찮다고. 뭐가 괜찮냐? 외모도 괜찮아요. 좀 약간, 길이가 짧아서 그렇지?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요, 동네 아줌마들이 나가서 우리 사람 보고, 아니, 아줌마도 이쁜데, 딸이 왜 저렇게 못생겼지? 제 아빠가 못생겼나 보다. 성질나네, 나는. 그 소리를, 에? 못난이 아빠였어, 내가.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 태어났는데, 야, 어떻게 손이 5개고, 예? 고석이 또 여기 또 손톱이 달려있어. 똑같이 나랑. 야,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꼬물꼬물 하는 게 말이죠. 꼬물꼬물 하는 게, 예? 우는 것도 신기하고, 하여튼 간에 모든 게 다 신기하고. 빨리 시집장가들 빨리 가세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솜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주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인류 역사를 이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인간은 모르는 거였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2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제2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또 얘기하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이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타나고 계시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구약성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세에 낳았냐? 여러분들 아시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마는 100세도 나이가 많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늙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인간의 그 생식 원리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라고.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자식을 낳았는데도 너무 귀했는데, 너무 소중했는데, 너무 신기했는데,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 도대체 인간의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림자였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한 그 예표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하고 싶은 뭐냐 하면 이렇게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아들이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더 말해볼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말 그 아들 하나 보고 이제 생애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자라는 모습 모든 것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귀하고 노는 것도 귀하고 모든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다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예, 자식을 우리가 키워봐서 우리는 그런 걸 다 체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자식들이 그저 자기 자리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부모들은 기쁜 거예요. 그 자식들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먹이고 입히는데도 잘 먹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렇죠? 자식 먹는 게 배가 아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자식이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 말이야. 돼지처럼 먹기만 먹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진짜 부모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나이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이삭을 사랑했겠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거를요, 제가 그 말이 너무 귀해서 히브리 말로 찾아와 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뭐냐면 아하보 아세러 야히보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아하보 아세러 야히보라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직역해 보면 너무나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아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이 아주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자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귀하고 사랑스럽냐. 너무나도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야보 아세러 야히브라는 그 말이라고요. 유일무이한 독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서는 뭐랬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말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를 내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어서 마음에 감동이 없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티끌 같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도 죄 가운데에, 아직도 정말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국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것을, 영원히 멸망당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요만큼도 포함되지 않고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한 전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사실을 믿게 하셨다니까요. 도무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세상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성탄의 은총입니다. 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당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이미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하나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나는 아직도 새빵살이 하는데 나는 가진 거 없는데 난 되어진 거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됩니다. 예. 세상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보면 자 백세장에 모래 한 점 집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거 부러워하고 살아갈 거 없어요. 성탄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저만 지금 이렇게 감격하고 흥분한가요? 성탄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정말 다시금 회복하시고 세상은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평생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좋았더라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 못 봤어요. 다 불안해. 가장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항상 경제가 불안하고 항상 안 된다고 그러고 예. 항상 불안하죠. 근데 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니겠죠. 세상을 보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도대체 좋았더라가 통하지 않아요. 다 불안하고 다 불행한 모습이고 다 그냥 당장 망할 것 같고 지금 그냥 이렇게 세상요. 전 날마다 이제 아침에 신문을 쭉 보잖아요. 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러면 당장 망할 것 같아 다. 당장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가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슬프고 불행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 믿음이 없는 만큼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있고 없는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이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불안정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것을 너무 의례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례적인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성탄의 은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불안하고 다 변화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축복을 약속해 준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합시다. 목사님, 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정말 그 예수님 소망하고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은 신랑으로 믿고 의지하고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반문한 분들이 있겠죠. 그 반문은 중요한 반문이고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도 정말 목사님이 외치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갈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염려되고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목사님이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너무 신앙생활은 기쁘고 저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그래서 정말 주를 사는 모습이 보이시는데 나는 오늘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2012년 성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의례적인 이 축하 예배가 아니고 정말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로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죠? 나는 진심으로 묻는 겁니다. 제가 요새 늘 얘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도록 붙여준 우리 성도들, 만약에 누가 먼저 천국하든 천국하겠죠.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주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의 날이 오겠죠.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반드시 온다고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난 어제 오늘도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 생각했다니까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행사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내 생각 중 하나는 어쩌든지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줘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쫓아왔던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님 통해서 배불리 먹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역사들은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그런 역사들은 말이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배불리 먹게 하는 것, 우리 육신의 몸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삶의 축복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의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이러한 그 역사들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인 것을,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인 것을, 영원한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주 만물을,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라고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 다 목적을 두고 따라다녔다니까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전부 육신에 잘 되고자 하는 이 목적 속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좋아라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이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 아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여기 참 축복이고 여기 보화 아니겠어요? 이 복음의 본질을 말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야 이거? 뭐 이딴 말이 다 있어.
무슨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영생을 얻는다고? 이거 진짜 이단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육신을 충족시켜주고 육신을 만족시켜줄 때, 그 배부름을 만족시켜줄 때 사람들은 좋아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본질을 말할 때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예수님 말했습니다. 얼마나 씁쓸했겠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 하느냐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사역을 보면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삶이 잘하고 못하고,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타까울 수 있어요. 아, 왜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힘들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데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지속해 들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무슨 방법이 없다니까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복음이,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치는 유일한 빛인데, 오늘 본문에도 쭉 읽었잖아요. 빛인데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어두워졌어. 너무 육신적인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빛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육신의 충족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입니다. 좀 삶이 되고 안 되고, 이거에서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갈등이 되고 힘들고 이런 부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또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함께,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목사라서 중요한 것보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네게로 가오리까. 피의 복음, 어렵고 힘들더라도 영생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싫을 수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정말 짜증날 수 있어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만이 사는 길인데, 그야말로 생명의 길인데, 이거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에 속해 있다는 것만을 알아둬야 돼요. 이 말씀만이, 이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빛이니까, 우리의 어두움을 비치니까요. 혼돈하지 우리를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해요. 아멘. 이거를 지속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속하면 됩니다. 지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뭐가 다 육신적으로 잘 되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와,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구나. 세상에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길일지라도 환난이고 핍박이는 길일지라도 지금 당장 힘든 일일지라도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세상을 성령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매 있는 사람, 믿음의 열매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고 세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세상의 삶의 좌우로 취치 않고 오직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성탄의 은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7장을 찬송 부르면서